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실천하라. 믿고 고백하는 대로 실천하라. 믿음과 행함을 자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이게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로마서의 복음하고 야고보서의 복음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혼동이 생깁니다. 믿음과 행함은 원인과 결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대원칙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끝, 그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중간에서 끝나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오늘 이제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게 믿음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니면은 그거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이게 로마서에서 계속 지금 대조를 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그 어떤 행동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앞에서 쭉 이 두 가지를 설명한 결론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믿음 말씀이 우리의 생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다. 로마서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강조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된다. 행동으로 표현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얘기는. 둘이 혼동이 하는 거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는 율법의 행위, 그 이외에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내용 전체에 다 요약한 겁니다. 이제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이것만 딱 이해를 하시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 14절에서 19절. 두 번째는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 20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은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실천적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실천적 유익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실천적 유익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 가서 아니면 감기에 걸렸어, 어떤 질병이 있어,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을 때 약을 먹는 목적이 뭡니까? 병을 고치기 위한 거죠.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으면 그 약을 먹으면 감기가 나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약을 아무리 먹어도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약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목표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행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실천적 유익이 뭐냐면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효력이 뭐냐?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효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실천적인 효력이 꽝이다. 없다는 겁니다. 약으로 말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질병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고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게 흔히 말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그러면은 행함은 뭐냐? 여기서 행함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대속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구원의 확신을, 그 구원의 계획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그 계획대로 내가 회개하는 행동이 따르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마음속의 확신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마음속의 확신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확신과 행동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야고보의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가 볼 때 그 주위, 그때 당시 그 주위에 믿음이 있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전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위선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데 전혀 변화된 행동이 없고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강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야고보서의 강조를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새겨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으면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자. 행함으로 구원받냐. 뭐 좀 해라 그러면 안 할래. 그런 거 필요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자. 이래가지고 아무런 행동도 따르지 않으면서 변화된 삶도 따르지 않고 아무 행동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다.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냐 거짓이냐 분별하는 기준은
행동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행동이 따르면 진짜 믿음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수반될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나름대로 음식을 많이 준비해 두셨겠죠. 뭐 과일도 있고 찌심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 과일도 많이 준비했고 떡도 준비했고 고기도 준비했고 많이 준비했다. 가득 쌓아놨다. 이 말만 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쌓여 있어요. 나 우리 집에 음식 많아. 먹을 거 많아. 그런데 안 먹어. 계속 안 먹어. 한 달도 안 먹고 2달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음식이 냉장고에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떠들어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음식이 많이 있어, 많이 준비해놨어, 실제로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안 먹으면은 굶어 죽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까 서로 보여라. 이 분리될 수 있느냐? 분리될 수 없다. 행함이 없이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 어떻게 증명한대요?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 있는 거 보여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명되는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흔히 꾀뱅이라는 말 하죠. 꾀뱅이라는 말 하잖아요. 일하시면, 나는 감기 걸려서 나는 아파서 못해.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린 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콧물이 난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살이 있다든지,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그런데 나 감기 걸려서 하면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질병과 증상, 믿음과 행위,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이라는 원인에서 나오는 결과, 열매, 증상입니다. 믿음은 내면적인 원인이고 행함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과 증상과 같다. 내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은 감기에 걸린 것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병원에 가가지고 나 지금 감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뭐라 합니까? 증상이 뭡니까? 기침도 나고 목도 아프고 좀 이렇게 팔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기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은 우리의 내면적인 확신이고 그것이 열매로, 증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로 드러나는 행위로 증명된다. 결과로 드러나는 행위로 증명된다. 질병은 증상으로 증명되는 것이요.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도 많이 찾아서 다 아시잖아요. 그 증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나무와 열매는 분리될 수 없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열매 없는 나무는 배임을 당합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포도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를 심었는데 이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면은 그 열매 안 맺는 나무를 계속 키우겠습니까? 잘라내겠습니까? 잘라내는 거죠. 쓸모가 없으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낸다. 나무와 열매는 분리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기 때문에 잘라내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거짓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6절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고요. 그럴 때 믿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 믿음이 인정을 받고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동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야고보에서 딱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은 어떤 고민에 빠질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지금 명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번성케 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뒤에 와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고민에 딱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된다 했는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은 이삭이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된다 했으면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볼 때는 이 둘은 충돌된다는 거죠. 충돌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된다 해서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부정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화합이 될 수 있습니까? 충돌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한다.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그 약속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약속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둘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충돌 중에서 취사 선택으로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삭을 통한 후손이 번성이 되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충돌로 받아들입니다. 논리적 모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이삭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행동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진실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말씀을 가지고 이쪽이냐 이쪽이냐 양자택일을 하는데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둘 다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 모순, 우리의 생각의 모순은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게 또한 믿음이라는, 이게 또한 믿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우리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순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를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25절에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죠. 지금 여리고가 이스라엘이 침공할 걸 알고 지금 문을 굳게 닫고 지금 막 긴장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감춰주고 이렇게 했다면 그건 완전히 반역이죠. 그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라합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죠. 라합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길 거다. 여리고는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승리할 거다. 그 믿음이 라합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여리고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걸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정탐꾼을 보호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편에 서가지고 그 정탐꾼을 배척하고 어떻게 보면은 밀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쪽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어느 쪽이 사는 길이냐? 믿음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합이 여리고는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정탐꾼을 보호하고 여리고의 편에 죽음을 당하더라도 정탐꾼을 보호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죽음을 각오한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와 가족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라합은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였고 그 행동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여리고가 다 망할 때 죽은 자들, 라합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뭐든지 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것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든지 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길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효력은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따라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6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믿음이 아니죠. 싹이 나지 않는 씨앗은 죽은 씨앗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으면 그 씨앗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싹이 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씨앗이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야고보에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싹이 나지 않는 씨앗,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싹이 나지 않는 씨앗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는 인생을 망치는 거고, 인생이 많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봐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 확신과 행동이 합쳐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천하는 행함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라.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라.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